인류 역사상 아직까지도 풀지 못한 문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아직까지도 다 풀리지 않은 문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신은 어디 있는가? 신은 어디 있는가라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사랑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이 끈질긴 질문, 신은 어디 있는가? 그리고 사랑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약에 훌륭하게 답을 하실 수 있다면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네, 더 진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종교개혁자 켈빈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디비니타티스 센숨, 라틴어인데요. 우리 모두에게 신적인 존재를 알아보는 자각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는 자든 예수를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이들에게는 전능자, 신적인 존재를 알아보는 자각을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심어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데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를 믿는 자이든 아니든 누구에게나 분명하게 알려져서 그 말은 뒤집어 보면은 누구나 사실은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신 존재에 대한 이런 희미한 증거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한이 질문에 대한 탐구는 어쩔 때는 기독교가 마치 힘을 잃은 것 같아 보이고 어쩔 때는 절대적인 어떤 무신론자들의 전도가 꼭 승리를 거둔 것처럼 그런 보일 때가 있을지라도 사실은 아무리 밟아도 일어나는 잡초처럼 인류는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계속 찾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또 하나, 사랑은 그러면 무엇인가? 사랑은 무엇인가? 모든 어떤 진리가 정점에 만나는 곳에 예술이 있는데요. 음악이든 미술이든 그리고 문학이든 그런 예술적인 지점이 있는데 모든 예술가들의 무한한 영감은 바로 사랑에서 찾죠. 사랑이 무엇인가? 그리고 사랑이 인간에게 어떠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가? 그런 질문을 태초부터 인간이 창조한 이래로부터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고 아직도 완전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가장 첫 기록에도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고 그리고 오늘도 인류는 계속해서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 이러한 신존재 그리고 사랑에 대한 질문, 이 질문에 대한 세상의 태도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엠마뉴엘 칸트 철학자 엠마뉴엘 칸트가 불가지론이라는 이제 철학 이론을 제시하는데요. 뭐냐면 인식 불가능한 초월자에 대한 인식을 포기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있든 없든 그 초월자에 대한 인식은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인식을 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자라는 말입니다. 어차피 알 수가 없지 않은가? 그것은 우리 믿는 자의 태도에서 비추어 볼 때는 굉장히 불경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인간 측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알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이 굉장히 솔직한 자신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찾아봤는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겠더라라는 고백을 철학자의 입에서 불가지론으로 정리가 된 것이죠. 과연 신이 누군지, 있기는 한 건지, 어디에 있는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세상은 계속해서 찾고 있고 그리고 사랑은 무엇인지라는 질문에도 아마 거의 영원에 가깝게 인간 편에서는 완벽한 답을 찾아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유행가라든지 또 사랑에 대한 노래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완벽한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죠. 인간은 계속해서 이렇게 사랑을 찾고 사랑을 노래하면서도 솔직하게 말하면 요즘 세상은 궁극적인 사랑을 찾는 것에는 좀 포기한 듯한 태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각자가 아는 대로 사랑하자.
그냥 각자가 아는 그 사랑 마음대로 하자. 그게 그냥 각자가 정의할 수 있는 그냥 사랑으로 그냥 그거 즐기면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것도 아까 칸트랑 굉장히 비슷한 태도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듯이, 그리고 그 아는 것을 그냥 별 의미를 두지 말고 그냥 포기하듯이, 사랑에 대해서도 그냥 각자가 느끼는 대로, 경험하는 대로 그냥 알아서 하자. 그게 솔직히 세상의 솔직한 태도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 사랑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 근데 믿는 자인 우리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두 가지 질문에서 뭐라고 답을 하는가? 성경은 아주 깔끔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어디 계신가? 그리고 사랑은 무엇인가?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계시대요. 하나님 계시다고 전제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도 있고 사랑도 있네요. 세상은 그렇게 찾아다 헤매는데, 신도 모르겠고 사랑이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도 계시고 사랑도 있다라고 너무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사랑도 모르겠고 하나님도 모르겠다. 근데 성경은 너무 완벽하게 말하죠. 하나님도 계시고 사랑도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사랑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은 이렇게까지 주장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믿는 자들도 할 수 있다라고까지 주장합니다. 믿는 자도 그 사랑을 할 수 있고 해야 하고, 믿을 수 있고 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같은 요한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자, 여기 이 말씀의 후반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이고, 그것은 어떤 통로로 오며,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가. 이 후반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일찍이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들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던가.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7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요한복음 17장 14, 15, 16, 17 이렇게 여러분 가지신 성경책이 아마 컬러로 되어 있으면 계속 빨간색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죠.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고 여기 요한복음 여기서만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셨다라는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그때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은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요한이 이 기록을 잘 간직했던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꼭 내가 전하리라 하고 잘 준비해 놓았던 것 같아요. 이 요한이 이 말씀을 이제 요한복음을 써내려가면서 이제 풀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가르치셨던 내용이 뭐냐? 요한은 이 기록을 시작하는 게 13장인데요. 13장을 시작하면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여기서부터가 걸려야 됩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여러분 가능한 얘기입니까? 끝까지. 어떤 사람을, 어떤 대상을, 어떤 나의 마음에 품은 것을 내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나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 언제 씁니까? 이렇게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부부의 연을 맺을 때, 결혼할 때 우리가 그런 말을 쓰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지라도 내가 이 사람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하는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웃으세요? 왜 아멘이 바로 안 나오시죠? 믿으시길 바래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인간으로서는 이 말이 잘 안 된다는 걸 공감합니다. 저도.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은 결코 완벽한 사랑을 끝까지 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웃으신 것처럼 사실은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주장에 따르면, 하나님 말씀의 주장에 따르면 적어도 그리스도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경험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신비의 영역인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17장에 와서 기도를 하시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내용은 나의 아버지여 혹시 들어주실 수 있으시거든 이 말 좀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고 끝까지 사랑하는, 아주 그냥 사랑에 완전히 빠져 계시는 이 제자들이 지금 방금 가룟 유다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배신하러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 완전히 사랑에 감동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기도를 하시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하셨을까? 무슨 말을 하셨을까? 그리고 가르침들은 어떤 가르침들을 하셨을까? 아마 이번 주에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굉장히 감동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에 빠져서 제자들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너희는 이 말 꼭 기억해라. 꼭 기억해라. 반드시 기억해라. 왜 그렇게까지 강조하죠? 사랑하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제자들을 향하여 계속 거의 멱살을 잡듯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걸 믿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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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이 대답을 받아내시죠. 16장 가면은 기어이 대답을 받아내십니다. 너희가 이제는 이것을 믿느냐? 예, 주님, 우리가 이제는 믿습니다. 조금 더 큰 그림을 보면은 이미 예수님의 순환이 예고가 되어 있고, 그리고 십자가 사건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다? 끝까지 사랑한 이 제자들을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지금 내가 가는 길 너희가 지금은 알 수 없으나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를 위한 거처를 미리 예비하겠다. 너희도 장차 나 있는 곳에 오리라. 힘을 내라. 담대해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으니 나를 믿으라. 지금 이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14장, 15장, 16장에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그 기도의 마지막을 한번 보실래요? 마지막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신다 13장 시작하면서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17장 마지막 기도의 마지막 구절이 사랑으로 마치는데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계속 가르쳤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그들에게 다 전했습니다. 다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는데 나는 그것을 향하여 내가 그들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세상은 사랑이 뭔지 몰라서 그렇게 헤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랑에 대하여 뭐라고 정의를 하시냐면 사랑이란 서로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깔끔하게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사랑이 뭐라고요? 서로 안에 거하는 것. 내가 너의 안에, 네가 나의 안에. 그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여러분, 한때 유행했던 희대의 그 드라마 명대사가 있습니다. 이 안에 이 안에 누가 있다? 이 안에 너 있다. 굉장히 오그라들지만 너무나 사랑을 간단하게 표현했는데 저는 굉장히 성경적인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 네가 있다.
네가 내가 될 정도로, 내가 너의 안에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너와 내가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것과 우리의 같은 시간, 공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서 누리고 싶어서 이 안에 네가 있다.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를 내가 이스라엘아, 너희가 아무리 패역하고 아무리 나로부터 멀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부를 것이며, 너를 내 마음속에 도장같이 내가 두어서 너희가 만약에 다른 신에게 섬기고 다른 신을 경배한다면 내가 질투가 불같이 일어나 내가 너희를 다시 찾아오리라. 구약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리고 아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이 안에 너를 두겠다. 이 땅에 수많은 무너진 자아들, 이 땅에 수많은 무너진 인간다움, 그리고 무너져 있는 자기 정체성을 살리는 치료약이 뭐냐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네가 내 안에 있다, 내가 네 안에 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아닌가요? 어쩌면 우리의 많은 문제들은 내 안에 나만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들 아닙니까? 불완전한데 결코 완벽한 사랑을 소유할 수 없는 내가 내 안에 가득 들어차 앉아서 불완전한 나로 가득 차 생기는 허무함과 고통 아닙니까? 이 사랑을 알리고 싶어서 예수님께서는 뭐가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무슨 사랑을 그렇게 알리고 싶으셔서 제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리고 아버지를 향하여 그렇게 간구하셨을까?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세상은 알지 못하나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할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랑을 제자들에게 떠먹여주고 싶고 어떻게든 쉽게 하고 싶고 어떻게든 소화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기도하시는 이 순간인 거죠.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지금 뭘 기도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은 뒷부분만 읽었지만 27장 전체를 커버하겠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로 요약해 보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아들을 향하여, 아들을 통하여 온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오는 것이다. 두 번째, 이 사랑은 그냥 인간에게 주어지면 마음껏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원형이 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랑의 원형이 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사랑을 심지어 우리도 할 수 있다. 아니, 하라고 하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사랑은 반드시 누구를 통하여 온다고요? 누구를 통하여 온다고요? 아들을 통하여만 온다. 아들을 통하여만 온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진리들을 읽어나갈 때에 유일한 것과 다양한 것을 구분하는 렌즈가 좀 필요합니다. 어떤 것은 유일하다 말하고 있고 어떤 것은 다양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다양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양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양해도 된다라고 허용을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기인하냐 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무한히 다양한 모습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에서 기인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셔서, 하나님이 너무 무한하셔서, 사랑의 한정에서 얘기해 볼까요? 사랑도 하나님의 표현이 너무너무 많아서, 너무너무 커서, 그래서 그 사랑을 닮은 우리도 사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여러 가지 다양성을 고려하며 읽을 수 있습니다. 끝이 없는 창조의 내용들,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창조하셨나요? 셀 수 있나요? 욥에게 하신 질문이죠. 너는 셀 수 있나 보라. 너는 내가 창조했을 때 네가 있었냐? 내가 얼마나 무한하며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너는 아느냐? 대답해 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내용이 너무너무 커서, 거대해서 무한히 다양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질 세계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크기와 표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클까? 얼마나 클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단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가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아무것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유일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하기는 했으나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는
나는 무한히 사랑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대하고 내가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대하고,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삶을 율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그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맞는 모습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율법적일 수가 없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드시 하나만 행해야 한다는 율법적인 속박에 갇힐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만큼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죠. 문제는 이 다양한 사랑이, 이 무한한 사랑이 단 하나의 통로로만 온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죠? 이 자유로운 사랑은 반드시 누구를 통하여 온다? 아들을 통하여만 오고, 아들을 통하여만 알 수 있고, 그 아들로부터 오는 사랑이 유일하게 참된 사랑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17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기도에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는 나예요, 나.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아들을 가르치시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의 결과인 영생,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게 되면 영생을 입게 되는데 누구로만 가능하다고요?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는 영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는 그 영생으로부터 파생되는 결과들,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온전히 참으로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아들로만. 제자들이 이거 몰랐겠습니까? 제자들이 2년 동안 3년 동안 쭉 따라다니면서 이거 배운 것 아닙니까? 오직 그가 메시아인 것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를 통하여만 영생을 얻는다는 것 3년 내내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것이 참으로 믿어지고 누려지기를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정말로 내가 원하노니 아버지여,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자들이, 이 내가 끝까지 사랑하는 이들이 아들을 믿기를 원하나이다. 왜냐하면 통로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속죄일 말씀을 읽으면서, 레위기 16장 읽으면서 대제사장에 대한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단 한 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에 그 죄가 단 한 명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이 요한복음 17장 이 기도를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그 자들을 앞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는 내용들.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대제사장처럼 자신을 육체로 그 고난 가운데 들여서 그 죽음과 다시 나오는 그 휘장을 찢고 다시 나오시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지금 이들을 향하여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가장 큰 혜택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됐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됐다는 것. 세상은 아직도 찾고 있는, 본질상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서 계속해서 찾고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근데 이것이 누구로만 가능하냐? 우리가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흠없이 자신을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그 외에는 참 사랑이 없다라고 성경은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앞서 나누었던 세상의 그 기나긴 탐구, 기나긴 질문들, 아마 영원까지 찾지 못할, 이것이 아니라면 영원까지 찾지 못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 간단하게 답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 사랑의 내용은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을 믿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심지어 이거는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기도 전에 그 사랑이 부어졌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미 확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쓸 때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까? 내가 아들을 믿었나요? 아니, 아들을 믿기 전에부터 사랑을 부어주셨다면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없었던 것, 내가 알 수 없었던 것, 내가 누릴 수 없었던 그 사랑에 대하여 이미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확증하셔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믿는 것,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17장 전체에 아버지여, 이 제자들이 이 아들을 믿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이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면 사실은 우리 기도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내용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버지여, 내가 어떠한 세상을 살든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 아들을 믿게 하십시오. 아들을 끝까지 붙잡게 하십시오.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요? 첫 번째, 우리가 그토록 찾는, 세상이 그토록 찾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로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이 아들로만 오는 이 사랑은, 이 사랑의 원형은 요한복음에서 요한사도의 표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처럼 이 사랑은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창조하는 그런 산물이 아니고요, 우리가 제각각 경험한 대로 이걸 사랑이다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랑의 원형은 하나님으로부터 원형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떤 사랑이냐 하면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삼위일체.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성령 안에, 성령이 아버지 안에, 세 분으로 구별되는데 한 분이시더라. 여러분, 이건 논리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또는 우리가 신자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넘어가야 될 장애물 같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의 언어로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래.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안에 사랑이 많으신지를 표현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내용이 바로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이 안에 네가 있다, 이 안에 너 있다. 하나님께서 서로에 향하여 그 말씀을 던지시는 겁니다.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이 13, 14, 15, 16, 17장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성령 또한 아버지께 있었고, 그 아버지께서 보내실 때에 그 성령은 나를 증언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친밀한, 서로가 서로의 안에 속해 있는 이 친밀한 관계를 우리는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그냥 딱딱한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에서도 가장 큰 사랑의 원형이 뭡니까? 부부가 한 몸 되는 것이죠. 완전히 남남이었던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완전히 달랐던 한 사람과 한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인간의 가장 큰 사랑의 원형의 하나고, 또 하나는 한 사람에게서 어머니가 잉태하여 자녀를 낳는 것, 한 사람에게서 둘이 되는 것. 하나였는데 둘이 되고, 네가 내 안에서 나왔고 나는 어머니로부터 나왔고, 그것이 사랑의 원형 아닙니까? 인간의 가장 가까운, 그 사랑의 가장 가까운 형태는 1+1이 1이라는 거죠. 그 1으로부터 모든 것이 들어있고, 1+1이 신비롭게도 1이더라. 이것이 인간적인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원형인데,
그것의 원형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감히 표현해 보자면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1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 표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드셨는가? 예수님이 이 표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그것처럼 세상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세상에 왔고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the Father, the Son and the Spirit, three in one, 셋이 하나 안에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 그러면 그 세 분이 가지신 것, 그 세 분이 하시는 것, 그 세 분이 방향하시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찬양한다면 그 아들을 통하여 그 무한하신 사랑이 오게 되었고, 그 생명의 핏값으로 전달해 주신 그 아들의 은혜는 도대체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값은 도대체 어느 정도로 크신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지금 현재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시도록 적용하게 해주시는, 그 교통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 그게 다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축도로 예배 마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게 무엇이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납니다. 죄의 선포요? 그건 싫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까?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친자식을 죄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징계가 또는 대속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 그 사랑, 그 찬양 소리는 그 사랑에 대한 감동에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찬양할 수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나가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것은 우리 안에 사랑의 하나님이신, 사랑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에 대한 증명이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 자체가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가이죠. 이게 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다 사랑의 원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세 분이 서로 안에서 하나가 되고 너무너무 친밀하셔서 그 사랑은 우리를 끌어당기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초대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사실 그 사랑을 입어서 그 사랑을 담도록 창조되었던 것이죠. 창세기에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 말은 싱글보다 부부가 낫다는 뜻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하여 하나님을 닮아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뜻이자 하나님의 엄중한 소명입니다. 내가 너를 결코 홀로 두지 않겠다. 이 사랑의 통로가 되어 너 또한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의 거울에,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에 우리를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얼마나 닮았나요? 아니면 얼마나 안 닮았나요? 말씀은 우리를 적절하게 부끄럽게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울이 바로 말씀이죠. 그래, 우리가 사랑할 수 없구나. 그래, 우리가 참 사랑은 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 스스로 안 된다는 걸 알 때 거기서부터 은혜가 발생합니다. 아,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런데 아까 첫 번째 포인트죠. 누구를 통해서? 아들이 지금 아버지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그 사랑을 누리도록. 제발 그 사랑 누리도록. 그러면 우리는
내가 스스로 계산해서 내가 사랑이 없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잣대로 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기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이 기도는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그토록 바라시던 아버지의 사랑을 제자들이 누리도록 하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는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히 안 되는 걸 그냥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우리를 페이버를 주셔서 혹시 하나님이 사랑하시거든 얘네들도 좀 구원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시며 아버지 꼭 내가 죽음에 이르더라도 이들은 꼭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이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이 아들의 기도를 분명히 되리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 기도의 성취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아마 믿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닮아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를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기도 끝에 이런 말 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 통로가 되셨죠. 예수님이 아니면 기도조차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음껏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하셨으니 주님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나도 예수님의 기도대로 이 예수님의 기도대로 나도 기도하오니 주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 그대로 아들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자녀 여기 있사오니 주여 이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주 넘어지고 자주 사랑 없음을 자주 실감하고 낭망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하셨고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하시리라고 기도하셨으니 예 주님 그렇게 하시옵소서. 사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에 기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 그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결국 우리 안에 세상이 그토록 찾는 사랑 맺혀지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사랑을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도 할 수 있다. 교회에서 갑자기 구호를 외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도 할 수 있다. 옆 사람 보시고 시키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이미 그 사랑 이루었기 때문에 그 사랑 너희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가 되라. 너희가 하나가 되라.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뭐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제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적인 복제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를 이 제자들도 복제하게, 이 제자들도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앞서 보았지만 마지막 절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했고 또 알게 하리니 가르치셨죠.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이죠? 아버지와 이들이 끊어져 있었는데 나로 하여금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그대로 이 자녀들에게 전달하였으니 나도 그들 안에 있기로 내가 결정하였사오니 아버지여 하늘과 땅을 연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을 통하여 하늘과 땅이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나로서는 사랑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감히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십자가, 아들의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가 이미 연결됐습니다. 아버지와 연결됐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깊은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 하나가 되는 것. 그러면 무엇에 하나가 돼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에 하나가 돼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관계가 닿는 모든 것에 예수님께서는 하나가 되라고, 그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하나가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함께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7절 제가 쭉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20절 21절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너무 분명한 계명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고 우리가 사랑을 입은 것도 확실하고 아들로 오는 것도 확실하고 그리고 그 사랑하라는 명령도 확실한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아까 세상은 이 사랑의 답을 아직 찾지 못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그리고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헤매고 있지만 우리는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에게는 또 다른 영원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날 주님 배울 때까지 나는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사랑할까 나는?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할까? 삶은 굉장히 변화무쌍합니다. 좋은 사람도 만나지만 어려운 사람들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어려운 일들도 만납니다. 그런데 우연은 하나도 없죠. 우리가 이유를 다 헤아릴 수는 없을지언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래 있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공급하시는 사랑이 끊임이 없거든요. 어떻게 하면 오늘 더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돈이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신 재능은요? 재능. 하나님이 주셨는데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지나친 겸손도 사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재능을 아무도 하나도 주시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적어도 사랑하는 마음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 또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시간은요. 그것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원하는 이 모든 것들 세상 사람들도 원합니다. 돈, 재능, 건강, 시간. 이 모든 것들 사실 나도 그렇게 원하는 것이지만 세상이 그토록 사랑하는 것, 세상이 그토록 원하는 것, 세상이 참으로 그 참 사랑을 원하고 있는 것 그건 아닙니까? 나는 계속 없다 하나님 주세요 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 시각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 하더라도 너희에게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더라도 너희는 너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가 믿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니 마음껏 사랑하라.
사실 사랑이 많아질수록 애통도 커집니다. 왜냐하면 그 아픔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아픔에 내가 동참하는 것, 아픔을 나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한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결코 패러다이스 자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아픔을 공유하는 것, 그 안에서 새로운, 기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정화와 사랑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가까운 이웃의 투병,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해서, 또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것도 다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를 하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고 그 자리에 같이 있어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다 말하는 시대에 내가 먼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 함께 아파하는 것, 함께 울며 함께 기뻐하며,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서로 사랑해 가면서 그렇게 자기 모두를 내어주신 십자가 사랑을 계속해서 배워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사명이 결국은 그 사랑의 원형을 점점 닮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가 되라. 예수께서 하신 사역은 사실 통일입니다. 만물을, 만유 안에 계신 주께서 그것을 통일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사실 사랑하지 못할 것은, 주님의 사랑에 비춰볼 때 사랑할 수 없는 것은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우리를 이토록 먼저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먼저 사랑하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또 이번 한 주가 고난주간 패션 위크, 그리고 부활주일이 이어지는데, 종려주일은 그 아들이 오셨음에 대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그 아들이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하는 날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7월 절기 잠깐 얘기했는데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얘기했는데, 이 종려주일이 나팔절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가 오심을 예비하는 나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나팔이 울려 퍼질 거고, 그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려 올라갈 때도 나팔이 울려질 겁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겠죠. 그때 성도의 반응은 어때야 할까? 하나님께서 오신다. 우리의 평화의 왕이 오신다. 예루살렘의 반응은 호산나, 그리고 환영이었습니다.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요? 우리가 이 사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요? 고난주간이요? 고난주간, 구약에서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속죄일로 표현이 되었지만, 우리도 그리스도의 흠이 없으시고 그 찬란함 때문에 이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어두움이 드러나기도 하겠지만, 사실 고난주간은 그가 무엇 때문에 고난받으셨고 그 사랑 때문에 고난받으셨다. 그래서 고난주간은 그 사랑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 아들의 사랑, 도대체 얼마나 크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꽉 차서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이 지나 성도의 걸음 속에는 기어이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게 만드신 성령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인 것이죠. 이번 고난주간 가운데 그 사랑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기도가 어려우신 분은 이 그리스도의 기도 17장, 이 그리스도의 기도를 입으로 읽는 것만으로도 희미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경험되어지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진정한 고민은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사랑이 어디 있는가가 아니라,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의 안에 있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 꽉 붙들고 사랑이 계속해서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어떻게 더 사랑할까? 마땅히 해야 할 참 고민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